토요일 저희 한국에서 오신 강만원 선생님의 강연회와 청중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들과 또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또 나누고 하였던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쓴 날입니다. 오늘 패널리스트들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참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기쁘고요. 또 저희가 오늘 설정한 제목이 여러분들 신문 공고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오늘 제목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 교회에 무엇을 개혁하여야 하는가 하는 큰 담론을 오늘 이 자리에서 두세 시간 동안에 다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벅찹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신 오늘 패널리스트들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제목에 충분히 좋은 의견과 또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생각들을 발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방법들은 다 조금씩 방법론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로서 모든 것이 종결되거나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 큰 꿈이죠. 그러나 이것이 조그만 시작이 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한인 사회와 또 기독교 속에 많은 지도자 인사분들이 같이 교류를 하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있는 마음을 내놓고 또 교단과 교파 또 교리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쫓는 우리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가 바로 서야 되는가 하는 얘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교회 개혁을 위한 포럼 한국교회와 한인 이민교회 무엇을 개혁하여야 하는가의 패널리스트들을 제가 패널리스트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장로님 일어나서 이제 저희 한인교회 정화운동협의회 대표로 계시고요. 실은 60여 년의 신앙생활과 침례교와 장로교와 또 지금 아르케 운동을 하시는 아르케 처치의 지금 장로님이시고요. 미국에서 50년 이상 지금 메디컬 닥터로 여기로 계시는 김영철 박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시고요.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총장 사교를 맡고 계시고요. 신약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명한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학자분이십니다. 네, 이상면 총장님. 강만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이시고요. 종교 칼럼니스트십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시는 성경적인 원형교회 운동 세력자시고요. 또 많은 저서와 역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문학을 전공하시고 프랑스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다 마치시고 많은 종교계와 철학계의 학자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강만원 선생님이십니다. 언론인이시고 중앙일보 사회부에 계시는데 종교 담당을 특별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중앙일보에서 좋은 글을 사회부면과 종교부의 글들 중에서 항상 이렇게 기사가 참 산뜻한 것을 보면은 저는 이분이 장렬 기자 아니신가 하면은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렬 기자님. 정상규 선생님, 한국에서 참 지금 시차가 어떻게 아직 며칠 안 되셨는데 오늘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현재 종교 투명센터의 공동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책을 신학계의 초대 또 역사 이야기 등을 집필하셨습니다. 네, 정상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각자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이분들끼리 나눈 의견들을 가지고 또 토의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 청중들께서 잘 듣고 계시다가 필요하신 질문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종이에 적어 계시다가 청중들과의 토론을 아주
소개를 제가 강렬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반응과 또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고 있고 오늘 진행을 맡은 어거스틴 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좋은 시간을 우리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패널리스트들이 한 7분에서 8분 정도씩 발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지켜주시고요. 혹시 너무 길어지게 되면 제가 1분씩 조금 연장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그 안에서 맞춰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리조나 피닉스 아리게 처치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장로 김영철입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한 1979년도에 동료를 해서 3, 4년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은퇴하고 그 후에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들이 오하이오 주의 Non-Profit Organization으로서 미주 한정협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지금 한 5년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오늘 집회나 지난 토요일 하는 그 강연도 이 미주 한정협에서 주최를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또 기관에서 또 후원을 해 주셨는데, 미주 한정협에서 하는 일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는 www.churchpurificationmovement.org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이제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일어나는 개혁에 관계되는 일들을 저희들이 주로 이제 편집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이 한정협의 관계에서 지금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이 한 2,400명 정도, 하루에 이 한정협 웹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이 한 8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지금까지 아마 보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웹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오늘 같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뉴욕시에서 또 워싱턴 DC에서 또 LA에서 또 피닉스에서 지난 3년 동안 매년 한두 번씩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해서 주로 이제 이 교회 개혁에 관한 그 이슈를 가지고 또 이제 강사님을 초청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과 미국에 있는 이 교회 개혁 단체들이 있습니다. 뉴스M이라든지 뉴스NU라든지 무슨 당당 뉴스라든지 혹은 미주에 있는 지금 LA에 있는 기원실이라든지 또 한국의 실천 개혁 운동 단체라든지 또 한국에 있는 또 이제 한정협회라든지 또 그것을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또 서로 협조해서 개혁하는 일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2년 전에 책을 발간해서 목사교회 또 목사교인이라는 이제 책을 발간하고 또 이제 발간하시는 그런 다른 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게 되어서 도서 출판하는데 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거신 박 선생님 이 자꾸 에코가 자꾸 되는데 예. 잘 들립니까 뒤에? 예,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가끔 저희들 미주 한정협에 연락이 옵니다. 지난 한 4, 5년 동안에 한 6, 7 그런 건데 하와이라든지 LA나 시카고 뉴욕 또 이제 텍사스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그 교회 내에서 자정적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 미주 한정협에서 어떤 여론을
여론화하기 위해서 또 자치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일보나 또 한국일보나 또 이제 로컬에는 그 신문사를 통해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해서 그 문제 이슈로도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대책을 또 이제 제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에 좀 더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문제를 더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노회나 총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떤 그 이제 조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과 또 피닉스에 지금 RK처치가 출발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미국과 이제 한국의 그 지역에 가능하면은 이 현지 교회 문제에 그 대안을 될 수 있는 그 성경에 입각한 그런 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는 그런 성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RK처치를 여기저기 이제 그 심는데 플랜트하는데 저희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에도 좀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이 미주 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현재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데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것은 신학자도 아니고 또 여기서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이제 본업은 제가 닥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 하는 일을 제가 50년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의사로서 이 학에 대한 공부 못지않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계를 했고 또 실제로 봉사도 하고 참여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 자체가 어떻게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좀 앞으로 교회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생각한 건데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병을 관리하는 것이나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개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이 들었을 때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병을 예방을 해야 돼요. 병이 들기 전에 무엇을 하면은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 또 이제 병이 들었을 때 그때는 우리 치료를 해야 되죠. 그때 벌써 예방은 이제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치료를 할 수는 물론 치료하는데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이제 상태에 따라서 그때 병의 정도에 따라서 약물로 치료할 수 있고 또 수술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합병증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이제 연관을 지어서 교회 개혁하는데도 아마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겠냐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혁에 한해서 예방을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주로 우리 교회 문제가 대상이 누구냐면 결국 우리 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그 운영면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조직이라든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제일 지금 현재 말이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 교회에 참 그 문제를 해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또 사회 사람들에게 또 이제 그 손가락이 받는 그런 그 일이 생기는 그 대상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는 결국 교회에서 누구보다 제일 많이 일은 항상 일만 한 사람들이 때로는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가서 사람들의 기대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대상이 모두가 다 100%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참 중요한 일을 하고 누구보다 김영철님 시간이 지금 8분이 지났습니다. 2분만 마무리해 주시고. 예, 벌써 8분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목회자의 그 질적 향상을 우리가 해드려 좀 빨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적 향상을 위해서 첫째 그분이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신학 대학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알고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신학 대학을 나오고 난데 실제로 목회한테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닥터나 혹은 다른 그 프로페셔널 마찬가지로 연수 교육을 뭐 3년이나 5년 사이 한다든지, 그래 면허 제로가 있어가지고 국가 고시를 해서 라이선스 제로 한다든지, 그런 걸 함을 해가지고 좀 그 질적으로 향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 주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목사님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너무나 집중되기 때문에 이걸 좀 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걸 그 교회에 위임한 후에 너무 장기로 이렇게 봉사하게 되면 뼈가 교회가 문제 생기니까 5년이나 10년 하고 로테이션 한다든지, 또 이제 그 교회에서 당회장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고 모든 행정이나 인사의 재정은 운영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서 평신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훈련도 시키고, 또 그분들이 그 신앙에 자신이 점검을 잘 해서 임직을 할 때도 돈으로 해서 그분을 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의 그 정도에 따라서 교회에서 위임을 해서 교회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 치료면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가 사회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많고, 특히 교회가 부패하고 세수가 되고 불의와 비리와 행포와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세수 문제라든지 성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뭐 교회에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남원 돈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까 이러한 것을 생겼을 때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자체에서 만약 그것이 처리가 안 될 때는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하지만 또 거기서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정력이 없는 그 교회의 문제를 제3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통해서 이제 사법 기관에 이제 회사지만은 그것도 잘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청이라는 것을 하나 30초 내로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미국의 IRS나 국세청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청을 통해서 제3자, 여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이제 객관적인 면에서 할 수 있지 않나.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그것과 겸해서 우리가 여론화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언론 그런 계통을 통해서 특별히 개혁에 관심 있는 그런 언론 계통이나 단체 활동을 계속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화하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교회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간단하게 예방과 치료에 지금 시간이 급하게 했지만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패널들 그 발표가 끝난 후에 또 저희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또 충분히 말씀해 주신 수업시를 제가 새로 뵙습니다. 8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8분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get to the point,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현대 교회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개신교회의 총체적 위기라고 오래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런 생각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육기관에 있다 보니 신학교육기관 자체의 위기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신학교육기관의 위기를 생각하냐 하면 현재 우리 신학교육의 커리큘럼은 종교개혁 당시 500년 전에 커리큘럼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신학교육의 양상은 그 고전적인
전통적인 방식이 계속 머물러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될 건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21세기 대표적인 선교학자인 데이비드 보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생각을 좀 나누길 원하고요.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기독교도 부침의 역사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선교학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 위기 순간마다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인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오명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꿔놓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는 이러한 작은 하나의 그 이러한 차원의 운동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자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 숱한 피를 뿌렸고요. 그리고 다양한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회 자체에 대한 어떤 반격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 자체가 아니고. 교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과 또 어떻게 되면 개혁을 해야 할 건가를 계속해서 제시했던 분들이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었고 그분들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타임이 되어서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성직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주의고 세 번째는 믿음의 본질이 과연 뭘까? 성도님들이 과연 믿음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 저는 성서학자다 보니 성서적인 믿음에 관한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을까 성도님들이. 네 번째는 자녀 세대와 과연 소통을 교회는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직주의는 뭐 아시다시피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모든 평신도,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 자체도 많이 사용해서 안 되는 말이지만 일반 성도님들도 하나의 성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만 성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고착화되기 시작했고 일반 성도님들은 성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계층화와 계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목사님이 성직자로서 대접받는 이원화된 일종의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양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데 교회 바깥을 벗어나게 되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프리텐딩하는 그런 교인들,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반 목회자나 선교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성도님들도 자기 직장과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 초대교회의 본질이고 모습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이 이원화되면서 하나의 계층화 계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종의 성직주의가 형성되고 성도님들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파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 지금 그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들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사고가 뭐냐면 일종의 왕권 신술 같은 이만한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만한 하나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력을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체는 초대교회는 이글리테리안, 평등지향적 은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초대교회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어떻게든 유지하고 붙잡고 실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현대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고 그것을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장주의인데 성장은 해야죠. 자연히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성장이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를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본질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적 성장이 돼야 되고 복음의 근간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본주의와 함께 결탁하면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폐단, 폐석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본을 낳기 위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교회가 굴러가면서 교회가 본질에서 너무나 이탈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아시다시피 초기 어떤 공산사회와 비슷한 모든 자본들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회 세습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중심적인 가장 액기스한 그 본질적인 이슈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자본을 어떻게 교회가 세습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자본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복음적으로 그것을 사실 이것을 자본적인 것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고 본질을 유지하면서 본질 붙잡고 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너무나 많은 결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소위 저는 그러한 교회를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는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악한 요소가 디모닉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교회가 자유해야지만 진정한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성장주의도 우리가 지금 사실 견제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요. 믿음의 본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공식적인 하나의 가르침이 오래전부터 교회에 배포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믿음을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단순하죠. 그렇지만 그 믿음의 에센셜한 파트가 뭔지, 데피니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도님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너무나 하나의 공식화되다 보니 행함이 결여된 그러한 믿음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프락시스가 분리되지 않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보시면 거기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가 두 건축자의 비유인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믿음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르쳐 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세상과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과도 소통이 안 될 뿐더러 교단과 교단, 교회 안에도 소통이 안 됩니다. 실제로 성도님 한 분을 붙잡고 믿음이 뭔지, 중생이 뭔지, 칭의가 뭔지, 은혜가 뭔지,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바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런 성경적인 데피니션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신앙적 유산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될까요? 예. 2분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자녀 세대의 신앙 전수 문제인데 실제 자녀 세대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이탈합니다. 교회에 실망한 나머지 이탈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세습화 교육이 심각하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진화 생물학입니다. 자녀 세대는 진화 생물학 영향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고 있는데 교회는 치열하게 그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폴레믹, 논쟁적으로 진화 생물학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가를 신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치열하게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 간다든지 그것을 자녀 세대에 일임을 해버렸는데 자녀 세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 성경적 가치 자체가 낡은 사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가 교회로부터 상당히 많은 수가 이탈하고 있고 교회는 공동화 내지는 고립화되면서 자녀 세대가 끊어진 그런 교회로 넘어갈까 저는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1세대 어른 세대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네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을 현대 교회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바톤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강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8분 안 하고 5분 동안에 5분 이내로 빨리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토론이나 담론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오늘 지금 타이틀이 뭐죠? 교회 개혁을 위한 토론이네요. 근데 보다 정확히 하면 교회 개혁을 위한 토론이 아니고 아마 오늘 자리는 한국교회, 특히 이 자리에서는 미주 한인교회 개혁을 위한 토론일 겁니다. 교회는 한국교회 그리고 미주 한인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죠. 참 참담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애써서 금방 종교개혁 말씀하셨는데 애써서 정말 피 흘리고 온갖 헌신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종교개혁이 지난 지금 500년 지난 지금 그때보다 더욱 타락하지 않느냐.
가장 타락한 한국교회란 말을 하는가 하면 또 그래요. 이 상태라면 아마 한 세대 지나기 전에 교회 예배당은 텅텅 비고 말 거다. 지금 교회 예배당은 그래요. 실제 교회가 유년학교 없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한국에 가면 유년부 청년부가 지금 5%랍니다. 5%. 청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비율이 5%래요.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어떤 개혁. 이게 아마 오늘 주제가 될 겁니다. 오늘 자리 시작하기 전에 한 분 아까 일어나셔서 맨날 개혁교회 얘기만 하느냐. 20년 전에도 있고 했다. 그래 버럭부리셔갖고 아주 좀 겁이 났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패널로. 그런데 사실은 20년 전부터 개혁한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에 시작된 예수께서 말씀하신 2000년 전부터 시작입니다. 교회가. 그때부터 개혁이 나왔고 지금까지 반복되고 오늘 여기서 개혁에 대한 수없이 많은 담론을 한다 한들 내년, 후년 다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개혁은 1년 후에 지나서 바라보면 이전이에요. 과거. 또 구슬이 되고 또 구태가 됩니다. 끊임없이 개혁된다면 개혁은 어떤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맨날 개혁하면 하고 있냐고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저는 교회는 개혁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교회로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로 회복되는 것은 지금의 교회 제도하고는 지금의 교회 타락사하고 너무 다른 모습일 겁니다. 자, 빨리 진행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어쩔 수 없이 저도 지금 타이틀이 교회 개혁이 됐으니까 개혁이란 말을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자, 그렇다면 교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지금 시점에 시적절한 주제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교회 개혁을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지 알아야 뭘 개혁할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많은 개혁 운동이 있습니다. 세습 반대 운동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재정에 관한 운동들, 또 성추행부터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비일비재가 일어나는 모든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쳐낸들 교회가 개혁될 것 같습니까? 세습을 금지하자고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습금지법. 저게 없으시던가요? 교묘하게 빠져갑니다. 세습 금지하면 뭐가 생기죠? 징검다리 세습, 한 다리 건너서 교차 세습, 개척 세습 등등 방법으로 수없이 빠져나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반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떤 개혁운동을 해도 저는 개혁은 되지 않는다고 단합니다. 제가 알고는 아주 부족한 지식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개혁운동은 전부 깃털을 잡고 있어요. 깃털 뿌리고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몸통을 잡아야 되는데 깃털 잡고 잡았다 하고 유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들어오세요. 유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저 5분 약속한 거 조금 늘립니다. 5분 약속했던 거 2분도 늘려야겠습니다. 주제가 교회 개혁 이렇게 딱딱한 주제여서 그런지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해주셔야 이 앞에 있는 강사도 좀 편하게 웃어가면서 할 텐데 좀 부드럽고 편한 표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교회 개혁의 본질이 뭔가를 파악해야 되고 개혁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타락이라는 건 결국 교회 부패라는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정체, 원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교회의 자기 위치에서부터 일탈입니다. 벗어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무언가 그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쓸 때 그 정의대로 돌아가는 게 교회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정의 지난 어젠가요? 그저께군요. 토요일날 이 자리에서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반복하면 한 시간 할 수 없고 네 가지 정의한 것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정의는 성경에 기록된 정의입니다. 이런 첫 번째, 예수가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가 교회의 정의다.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 성도였어요. 따라서 교회의 첫 번째 정의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말할 때, 이 성도라고 말할 때 아까 성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라고 말할 때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성도인데, 지금 교회가 그러냔 말이에요. 갈라진 거 아닙니까? 성직자, 평신도 갈라진 거예요. 그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첫째, 교회는 성도다 하는 것을 벗어났고, 두 번째 교회적인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 뭡니까? 물론 그 몸에 갖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다녀봤던 교회는 참 운 없이 제가 그런 교회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겪어봤던 많은 교회는 사회보다 훨씬 타락했습니다. 훨씬 타락했어요. 왜요? 세상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데다가 외식까지 더했잖아요.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세상과 똑같거나 더 타락했다는 건 플러스 알파의 죄악이죠. 거룩성을 잃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난 교회다. 세 번째. 교회는 새 성전이다. 토요일 말씀드렸는데, 성전의 예언구절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리라. 그 말씀은 이 성전, 옛 성전을 허물라. 이제 새로운 성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성전이 시작된다. 그것은 새 성전이며,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라는 겁니다. 새 성전은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역사라는 건 구약시대 유대인을 불렀을 때 그때와는 다른, 새 성전에 새 언약의 백성을 부를 때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새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에 합당한 법, 새로운 언약에 합당한 질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겠죠. 사랑과 섬김이 주가 되는 법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간단히 드렸던 이 정의에서 벗어난, 교회의 기본적인 정의, 원래 정의에서 벗어난 게 교회의 타락의 근원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교회 개혁운동은 다시 회복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건 교회가 무엇인가부터 아는 것부터 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틀을 잡으면서 개혁하지 말고 개혁의 몸통을 잡아서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야 된다. 그게 개혁운동의 중심이다. 중앙일보에서 종교 담당하고 있는 장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은 이제 11년 차인데요. 종교를 맡은 지는 이제 5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제가 뭐 깊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언론인으로서 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잠시 나누자면, 일단 저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당장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제 솔직한 사견으로는. 그런데 제가 지난해 유럽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때문에 유럽을 이렇게 취재차 갔다 왔는데 그때 그 개혁도 거의 1000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저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이게 과연 개혁될 수 있는가? 지금 개혁이란 말을 쓰시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세대가 지나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해결이 되려면.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는 마음을 그때부터 좀 버리게 된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도 저는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토양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또 당장 이 개혁이라는 게, 루터, 사람들이 뭐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루터가 일으킨 건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이미 수많은 그 종교개혁가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의 또 노력과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 루터 때 이제 그 컵에 있던 이제 물이 넘친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일단 저희가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 그래요. 왜냐면 지난 5년 동안 종교 맡으면서 뭐 제가 여기 계신 뭐 다른 기자님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네. 뭐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뭐 제가 그 외부에서 보는 교회는 상당히 이렇게 외부와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여기 주변에 어떤 대형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한번 보자고 해서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자기네 교회가 이제 30주년 뭐 한다고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뭐 일반 신문이긴 하지만 종교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도해드릴 수 있죠. 근데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그 30주년 하는데 그거를 뭐 종합 1면에 나갈 수 있는 거냐? 1면에 나가려면은 뭐 광고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기 대형 교회에 계신 사역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외부와 시각 차이가 있구나. 한편으로는 교계 신문들이, 교계 언론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또 잘 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신문 1면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지역사회와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저희는 일반 신문인데 교계 신문이 아니라. 그랬더니 되게 당황을 하시면서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명한데 1면에 못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현실이라고 봐요. 지금 뭐 저도 뭐 한국에 있는 뭐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기사도 좀 몇 번 썼고 여기 뭐 논란 있는 교회를 기사 썼지만 전혀 그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그거와 외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외부가 우리를 생각하는가, 우리의 이 생각이 외부에서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신앙인입니다. 저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근데 저희 역대 종교 기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종교를 맡고 나서 다 교회 하면 다 학을 떼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들의 그거를 알고 하니까 저는 좀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일반 신문에 있는 그 기자들은 거의 뭐 교계와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게 엄연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서 얘기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제도권 교회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 형태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누군가는 제도권 교회에 남아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 저희가 부정하고 싶어도 저희가 그 교회가 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제도권 교회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제도권 교회에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거기 다 무너져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제도권 교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교회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개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상식적인 거 정도는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목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꼭 제도권 교회는 망해야 되고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서 뭐 그런 교회가 뭐 역할 모델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도권 교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뭐 우리 이제 앞으로 또 나눌 얘기가 많겠지만 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고 또 뭐 그 좀 교회들이 이렇게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좀 그런 시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얕은 소견을 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8분 듣겠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고민 하나를 먼저 좀 여러분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을 찾지를 못해서요. 어떤 것이냐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출신입니다. 그 안에서 신학까지도 다 마쳤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합동 측에는 다른 교단하고 좀 다르게 강도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고시를 패스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강도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목사고시도 패스했고 신학도 전공했으니까 했겠죠. 그러면서 강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고시까지 다 패스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분은 안수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 그분은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냐면 앞서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저 역시 교회 개혁에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해왔고 한국에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국 교회가 드러내 보이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서 활동적으로 액티브하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거나 사랑의 교회 문제에서 뭐 이런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같이 참여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문제의 본질에 계신 분들은 문제의 중심에 계신 분들은 100이면 100이 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목사님들이시래요 사실은. 그리고 또 1000이면 1000명 혹은 999분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분이 듣기에는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어떤 뭐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전제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더 이상 교회가 의식개혁을 이루려고 한다면 목사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 기능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운영될 수 없으니까 그 기능을 그대로 존속하되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에 목사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목사라고 하면 너무 거룩하게 우리가 섬기고 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 가장 나빠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패널리스트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기능적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목사라는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목사 제도를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제 출발점이고요. 근데 기능적으로 목사들께서 하셨던 기능을 계속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는 여전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 신학교 시스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제가 여실히 체감해 왔기 때문에 그 신학교 제도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들의 기능적인 면들을 유지하되 전제를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들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져 있어요. 앞서서 하셨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재정에 관련된 문제, 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전부 다 또 성경 말씀까지도 다 혼자서 다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정권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저는 올바른 구조인 것 같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가 삼권이 분립되어져 있는 구조로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교회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뭐 신학교가 어떻게 시스템이 전개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항들은 저도 나름대로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걸 다 설명드리려면 벌써 4분이 지났으니까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교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그 사명감을 느끼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면 그 헌신하겠다는 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바뀝니다. 그것에서부터 좀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목사님들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야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표현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우리 서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서원자의 마음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원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서두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대전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목사라는 표현 말고 우리가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표현들을 보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가르치는 장로라는 표현도 있고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교사 정도의 표현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를 강론하시는 분들을 선생님 정도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분들을 부르고 근데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존경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그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그 권위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누가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역자가 충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한 존경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호칭 문제부터 우선 좀 가장 대전제로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자는 거냐, 목사제도를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표현만이라도 손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목사님들께서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으십니다만 과잉 대표성까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종교통역성센터에서 최근에 종교인 관세 문제로 인해서 정부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포럼도 많이 했었었고 지금 헌법소원에 들어가 있는 중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의 목소리 한마디가 사실은 많은 대다수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 종교인도 모든 동등하게 세금을 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가 저는 찬성한다고 그렇게 결과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통계치가 나오는데 유독 목사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대표성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분들은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부처, 관계부처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체 기독교의 목소리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들을 보자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목사님, 정말 목사님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긴급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목사에다가 님자는 좀 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꼭 붙여야 됩니까? 예. 그거는 제 퍼스널리티니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목사라는 표현을 자제하자, 빼자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목사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과격하게 느껴지잖아요. 저의 나름대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제 결론은 그래서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한번 거론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번역상의 문제로 따지자면 원래는 그게 목사라고 번역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포이맨이라는 거는 원래 그냥 목자라는 정도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은 합니다만은 장로교가 어떤 목사의 어떤 그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목사라는 표현 자체를 좀 너무 현재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문제 중심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라는 표현 자체를 좀 바꾸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른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발제의 주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의 발제를 짧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3분만 화장실 가실 분들 갔다 오시고 2부 시작하면서 저분들의 음악으로 저희 2부 시작하겠습니다. 3분만 휴식하겠습니다.